5월 16일 아침 7시 15분에 일어난 총기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15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총기 참사는 미국 캠퍼스 사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세안인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대부분의 이민자로 살아간 우리는 제발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자기 얼굴을 총으로 스스로 쏘고 난 이후에 잡혀 체포된 밝혀진 범인이 8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22살 지금 그 대학교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바로 조승희라는 학생으로 밝혀졌을 때 꽤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이 또 많은 죄스러움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버지니아 텍 안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32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총기 참사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유족들의 가족들은 그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한인이라는 이름 그 때문에. 금년에 2월 22일 아틀란타에 일어난 총기 사고, 한국 이민 가족 중에서는 가장 큰 총기 사고였습니다. 43세가 된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누나와 매형을, 그리고 여동생 가족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애틀란타 사우나에서 그 찜질방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입니다. 이미 제가 3월달에 아틀란타 갔었는데 그 전에 3번에 걸쳐서 아틀란타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한인 가정이 비극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달 캘리포니아 오이코스 대학교, 한인이 운영하는 신학교이기도 하고 또 복지학과나 간호학과도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53세가 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바로 7명이 죽었던 사고도 아주 근래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인들이 저질러 놓은 총기 사고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그 대학교 이제 얼마 후면은 졸업해야 되는 졸업하는 학생, 여자에게 무시를 당해서 배반을 당해서 그 분노 때문에, 아니 주변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혹은 이민자의 1.5세로 살아가는 어떤 외로움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도 총알이 실탄이 200발 이상이 고스란히 남겨질 만큼 그처럼 의도적이고 그처럼 고의적으로 살해를 계획할 만큼, 범행을 생각할 만큼 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가 뭐였을까? 사우나 찜질방에 들어가서 다투다가 자기 가족들을 한순간에 총으로 사살해버렸던 그 사람. 돈 때문에.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다투다가.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던 그 사람, 오이코스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사살해버렸던 그 사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분하게 속상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화가 나 있습니까? 화가 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화가 난 사람들의 모형.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한마디 대뱉어주는 사람들. 언젠가 내가 한번 당했으니까 두고 보라. 벼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바람 잔뜩 들은 풍선이 건드리면 폭발 직전에 있는 것처럼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때까지 참아온 거 후회하면서. 마치 고압 전류가 흘러가는 그 전기에 손을 대면은 금방 전압에 감전되듯이 모두가 충혈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돈 때문이든지 외로움 때문이든지 증오심 때문이든지 분노 때문이든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든지 하여튼 그 중에 많은 이민자들 중에서 유달리 점점점 한국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할까요? 왜 그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가끔은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짓이야 제가 지금 화는 누가 내야 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때로는 정당하게 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푸는 방법이 아주 비굴할 정도로 약자 앞에 가서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아주 대단한 속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방귀 낀 놈이 썩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를 표출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두 번째 창세기 4장은 다시 카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후에 카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카인은 카인대로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산물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맙니다. 거절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외면당한, 그래서 분노를 느꼈던 카인은 몹시 분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고, 일은 어쩔 줄 몰라 분을 내어서 참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일이 없었습니까? 분노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쫓아가서 그 가정을 망치러 두들겨 부술 만큼 그런 심정의 증오심은 없습니까? 꽤 오래전에 이사 가신 분입니다만은 워스틴에 살다가 산안톤에 살다가 휴스턴에 왔다가 또 이사 가신 분이 자기의 가정을 가게 때문에 자기의 가게인데 분명히 어쩌다가 보니까 수를 당해서 뺏길 수 있는 상황에 재판 과정에서 총이 있었다면 그 사람 가족 다 쏘고 싶었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거짓을 일삼는 어떤 사람은 근래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어떤 분, 까닭 없이 그 사람 나에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입을 한번 만나면은 짓밟고 구두발로 짓 이기고 싶다고. 왜 욕을 하는지 나에게.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오늘 분노하는 한 사람 이야기인데 2012년 우리 교회 주제는 다시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곁에서입니다. 9월달 주제는 생명나무 곁에서 소주제를 찾는다면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9월 한 달 예배가
가장 구체적인 생명나무 곁에서 있는 의미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 그가 어떻게 되어갔는가, 그 말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봐요. 가인이 분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성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어떤 예배였는지, 어떻게 드린 예배였는지, 무엇을 위하여 드린 예배였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절되었는지 정당한 이유를 정확히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분명히 그래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안한 징조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한 징후가 엿보이는 구석구석에 흐름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동시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단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실마리를 푸는 열쇠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왜 거절하고 있는지, 불안한 징조는 이미 보이고 있고 이미 곳곳에서 암시하듯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어들의 흔적들이 보여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하나를 보면 압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해서 그 화가 분노로 발전하고 있고, 그 분노는 과격하게 격분, 경로로 절제, 통제되지 못하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바퀴처럼 무섭게 치닫고 있는, 그래서 이 성서 기자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그들이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은 급격하게 빨리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독자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싶고 폭로하고 싶은 내용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만약에 무엇인가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무서운 비극이, 인류 최고의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를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내용이 4장 본문입니다. 가인이 화가 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습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아내에게. 몹시 분노합니까? 자식들에게.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대상은 없지만 온 세상을 증오하듯이,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찌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총을 가지고 과격해야 되는 그런 분노에 얽매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분노는 너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세상 탓이라고, 구조적인 모순을 향하여, 사회적인 불의를 향하여,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부패를 향하여 나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그런 핑계거리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은폐하고 그런 명분 따위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